아멘. 예, 우리 창세기 7장 4절, 5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5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죠. 근데 그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참 실제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더 깊이 또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을 앙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처음부터 나누다 보니까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7장 그 4절을 보니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물로 심판하시죠. 네. 물로 심판하세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마임이에요. 마임.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예요? 예, 예, 물이죠, 물. 하나님이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글자가 이게 동일한 어떤 글자인데 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처음 했을 때하고 다 했을 때 달라요. 근데 이게 알파벳에 마치 A가 글자값 E, 뭐 B가 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 철자로 이 단어를 mem이라고 불러요. mem이라고 부르는데 이 글자 값이 숫자로 보면 40이라는 단어 숫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mem이라고 부르는데 이 mem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진리. 그러니까 이 물은 두 개의 mem이라는 단어와 이 요드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부르는데 mem이라는 이 단어가 두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죠? 거기가 성소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여기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물과 진리는 연결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40년 동안 지내죠.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때로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 광야를 이제 히브리어로 또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거기서 나오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요. 그 이제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책인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40일간의 침례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간 확 물이 쏟아지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40일간에 뭘로 봤다고요? 예, 예. 침례식으로 봤다라는 거죠. 예. 침례식으로 홍수 사건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이 땅에 있는 그 죄악과 부패한 이 땅을 물로 탁 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진리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로 심판하시면서 진리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죄로 인해 부패한 이 세상을 이 땅을 물로 덮어서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열어가신 거죠. 어, 침례식의 의미가 뭐예요? 침례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 속에 딱 들어갈 때 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 그렇죠?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것이 이제 침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는 마치 이 열방이 이 지구가 뭐예요? 잠기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잠기고 다 죽고 예, 다시 주님으로 예, 부활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 전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예, 예. 수영을 잘 치는 사람은 살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있으면 힘 빠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코에 물이 들어가고 귀에 물이 들어가고 입에도 물이 들어가서 예,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심판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노아 때 생각하면서 진리로 주님이 그냥 막 전진에 들어가셔서 코를 진리로 막고 귀를 진리로 막고 입을 진리로 그냥 팍탁 채워버려 가지고 주님이 예, 쓸어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계속 선포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노아의 방주 가운데로 나아라오라고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그들이 들을 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들의 삶의 그냥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아, 아 여기서 어떤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귀와 이 입술로 귀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노아 때처럼 주님의 어떤 때에 우리가 노아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심판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동영아 이해가 되니? 이해하는 표정. 대영아 이해가 돼? 어?
그동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평상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진리의 물을 우리의 귀와 입과 코에 먹여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노아의 홍수 같은 어떤 심판과 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귀를 마땅히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채웠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우리의 호흡을 주님의 성령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이러한 심판의 어떤 시간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받기 전에 여러분의 귀를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가하면서 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노아 때 사람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배웠더라면 그렇게 노아 홍수 심판으로 그들이 무참하게 심판받는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을 때 신실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물리고 우리의 귀에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들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니엘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다니엘 5장 말씀 한번 좀 펴볼까요? 다니엘 5장 22절. 우리 22절부터 우리 23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후손이죠. 근데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성전에서 가져온 많은 이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궁들과 막 왕후들과 귀족들과 모여서 그 그릇들로 술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분노 가운데 확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곳에 큰 한 손이 딱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막 썼어요.
그 글씨 쓰는 걸 보고 이 벨사살 왕이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무릎이 막 떨릴 정도로 두려워가지고 막 심장이 멎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가 뭐라고 쓰는 걸 보이고 실제로 벨사살의 어떤 손도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해가지고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라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수소문에 해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다니엘 우리가 본 이제 5장인데 근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고 당신이 배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당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늘 하나님보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주권을 가진 그 하늘의 주제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더 높아져 있는 당신의 이 교만함을 보십시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당신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딱 나타내셔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이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우리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아멘.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부족했대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어떻게 했대요? 끝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큰 글씨를 쓰신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의 삶이 부족했다. 왜 부족했다? 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돌리지 않고 누구예요? 왕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영광을 자기한테 돌린 거죠. 그래서 저울에 부족했다라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금 딱 달아보신다면 당신은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몸무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4.5?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당신을 딱 주님이 달아보시면 당신의 영혼의 무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당신의 영혼의 무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영광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와서 술 마시고 파티를 하다가 큰 손을 보고 두렵고 떨다가 바로 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 얼마 후에 죽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어야 됐어요? 그 앞에 다니엘을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삶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다니엘 우리 앞에 그래요.
사사장 몇 절 읽을까요? 거기 4장 29절 한번 볼까요? 4장 29절. 4장 30절 거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큰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왕궁을 보면서 나의 능력과 권세를 보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가져가세요. 지혜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32절.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7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성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다가 완전히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년이 다 차고 34절 보세요. 4장 34절 기한이 다 차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7년이 다 차가지고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올 때 바로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리고 3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메시지들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지죠. 느부갓네살의 이 삶을 통해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32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두시는 줄을 알기까지 바로 짐승처럼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이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뭘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열방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배웠어야 돼요. 자기가 운영하고 열방을 자기가 큰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주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줄을 알 때까지 너는 짐승처럼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을 정말 실제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해, 내가 왕이야, 내가 내 가정의 왕처럼 나를 막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막 직장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면 뭐예요? 아직 배울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떤 인생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축복받은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주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라는 걸 배우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얘기지만 뭘 배웠어야 되면 마지막에 3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능히 친히 낮추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뭘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뭘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앞에서 겸손히 서 있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게 인생이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생이 아니라 짐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인생입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걸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아셔야 돼요. 모르면 느부갓네살처럼 풀 뜯어먹고 7년 동안이라도 배우셔야 돼요. 7년 후에라도 배우고 내가 7년 후에 정말 이거 알고 주님만이 왕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회복되고 부르심의 자리로 놀랍게 서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일이 잘 돼요. 형통하게 돼요.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요셉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높이시면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지고 막 높아지면 왕의 자리까지도 만약에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끝장나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이 됐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짐승이 된 게 축복이죠. 안 됐으면 이 인생 어떻게 됐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헤롯이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니까 벌레 먹혀 죽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은혜를 입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이거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이겁니다. 이거 모르면 그 인생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8절.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950쪽. 전도서 3장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짐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죠.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은 짐승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풀 뜯어먹고 7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나중에 하나님의 총명이 훅 돌아오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총명이 돌아왔으면 왜 7년 동안 날 이 생고생을 시킨 거예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짐승같이 산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들어오니까 뭐 한다고요? 주님께 감사해요. 찬양해요.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는데, 아니 짐승으로 풀 뜯어먹고 7년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짐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짐승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근데 총명이 돌아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정신이 돌아오면 뭐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봐야 정신 차리죠, 그죠? 풀 뜯어먹어 봐야 이게 지금이 감사한 거구나. 김치하고 간장이라도 있어서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봤는데 느부갓네살을 그림은 그린 어떤 화가가 그림 그린 손톱이 이렇게 길고 머리 이렇게 산발로 헤쳐지고 짐승처럼 풀 뜯어먹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제가 보면서 오늘 전도서 말씀 그죠?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짐승하고 똑같죠. 우리 주하가 이제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물고기를 요즘에 또 다른 물고기를 이제 사와 가지고 또 키워요. 새끼를 낳았어요. 암수 한 마리 사 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주하가 새끼가 한 3, 40마리 돼요. 근데 이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따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왜 그렇게 해놓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해놓을까요?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을까 봐. 주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머리가 없어. 아비가 새끼를 그냥 잡아먹어요. 먹인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배가 안 고파가지고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우리 북쪽에 있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겠다 하다가 안 잡아먹기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난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도 제 새끼를 보호하고 안 잡아먹는 짐승들이 많은데 그런 짐승이 돼버린 거죠. 제가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우리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죠. 왜요? 그들이 짐승이 됐어요. 형제들 간에 죽이고 싸우고 돈 때문에 그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 끔찍한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돈 안 준다고 자식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짐승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배고파서 엄청 화내요. 왜 맛있는 거 안 주냐고 엄청 화내요 부모한테. 네. 왜 맛있는 거 안 주냐고. 왜 돈 안 주냐고. 느부갓네살은 7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이 낮추십니다.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인생 제대로 잘 배우면 우리 인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강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우린 그분 아래 종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린 안전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높아집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거든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높아져서 망하지 않도록.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되게 계속 순종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받는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미 충성되게 그 정도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받으면 보너스고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 나라 가면 더 큰 상이 있을 걸 믿고 확신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천국 가면 우리에게 성도들보다 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실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우리 너무 많이 섬기만 받고 우리 너무 섬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성도들보다 상을 더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상을 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성도들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상을 더 못 받을 것 같아. 좀 잘 좀 하자.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데 막, 막 장로님이 와가지고 뭐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여기 앉으라고 짜장면 집에 이제 짜장면을 장로님이 막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옆 테이블에 딱 보니까 김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어? 예수님 어떻게 된 거냐고. 김 집사는 탕수육 주시고 저는 짜장면밖에 안 주시냐고. 아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저기 최 목사 배달 갔다고. 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괜찮은 위로 받으라고. 저기 배달 가서 금방 들어올 거라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주님 배달 가지 않고 저도 탕수육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저도 배달 갈 것 같으니까. 저는 배달 갈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은 짜장면, 짬뽕 먹고 그죠? 겸손한 또 우리 사람들은 또 탕수육 먹고 팔보채 먹고 좋아하고 그죠? 목사님 배달 잘 갔다 오셨어요? 막 그럴까봐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상 주시는 걸 기뻐하세요. 상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좀 격려하고 상을 주세요. 네,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네, 여기까지 기도하느라고 애썼다. 네,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얘기하세요. 수고했어. 기도하느라 수고했어.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그날 하루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전도서 몇 번 읽었는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나 자신도 돌아보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없나? 오늘은 뭐 멋진 거 입을 거 없나? 이런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뭐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없나? 최근에 그 뭐죠? 그거 유행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뭐지? 그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거를 좀 이렇게 집약해서 모은 그 클립을 좀 봤어요. 아주 끔찍한 드라마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현실이 너무나 죽을 것처럼 힘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오징어 게임에 초대하는 거예요. 네, 근데 456명이 초대받아가지고 게임을 시작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 죽어요. 총 쏴가지고 실제 죽여버려요.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이는 걸 보고, 총 쏘고 죽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가려다가 한 1, 200명이 죽어요. 총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7개, 9개, 아무튼 몇 단계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마다 통과해야 살아요. 못 통과하면 죽어요. 그 마지막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456억 원을 받아요. 네. 나머지 사람은 455명은 다 죽은 거죠.
근데 그 게임을 주관한 사람이 있는데 스폰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 1번 들어온 할아버지가 그 게임을 주관해요. 주관한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정재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잖아. 재밌게 하고 살고 싶어. 재미. 그래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 놀래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총 쏘가지고 실제 죽이는 걸 보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경악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혼자 즐거운 표정으로 끝이 있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어. 웃으면서. 그 사람이 주최를 했으니까. 근데 그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20분 모여져 있는 클립을 쫙 보니까 이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딱 보는 거죠. 딱 보니까 이 세대를 딱 표현하고 있구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정재도 보니까 그 드라마상에서 신체 포기각서를 쓴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 빌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 현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게임을 연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미국에서 시청률 1위가 됐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무나 쉽게 죽이는 거예요, 삶을, 사람들을. 그거 보고 그 짧은 영상 보고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게 지금 모든 사고관과 세계관과 가치관들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혼은 정결해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고 몇 번씩 기도하고 그 영상 하나 보고 막 인생이 뭘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연단이 있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코와 귀와 입에 다 진리로 그냥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평소에 말씀으로 입술로 하가하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말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을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너희가 육신이 되지 않았냐? 너희가 짐승이 되지 않았냐? 심판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물로 귀와 코와 입을 다 진리로 채워버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죠. 노아 때에는 물로, 진리의 물로 다 심판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 아닌 것들을 성령의 불로 더 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태워야 마지막 때 다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말씀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면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멘.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칼빈이 있잖아요. 존 칼빈, 그 루터와 함께 이제 개혁의 어떤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네바 시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계속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네바 시에서 몇 번씩 추방당했어요. 시 자체에서 몇 번씩 추방당하고 다시 또 초청해가지고 또 데려오고 또 추방하고 또 데려오고 너무 개혁적인 어떤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칼빈이 제네바시로 돌아갈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제네바시로 돌아가느니 내가 1,000번을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제네바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차라리 1,000번을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1,000번을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네바로 돌아가는 게 수천 번 죽는 것 같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연단의 시간,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을 막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성령의 불로 나를 막 태우실 때 막 때로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이 태워져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 시간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죠? 전 정말 저도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드렸죠. 네. 제가 안동 힘든 연단의 시간에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최근에 너무 힘든 시간이 영화죠. 근데 정말 막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도 지옥보단 낫다. 지옥의 불보단 낫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지옥이 나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가보셨어요? 그 사람 지옥에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체험하게 해드려요? 체험 지옥 현장?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얼마나 아프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고통이 차라리 끝난다면 소망이 있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더 큰 고통이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00년 안에 끝나요.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같은 연단을 건너가고 물에 잠기는 숨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 압박감과 그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죽을 것 같은 연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물과 불을 통과하는 시간 같은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시간을 통과된 이후에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시간들을 통과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48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멘. 짐승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홍수로 심판받아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통과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그래 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힘드세요? 불같은 연단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시는 게 너무나 아프십니까?
수치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멘. 자살하시면 안 돼요. 아멘. 주립사님 자살하시면 안 돼요. 아멘. 이상한 얼굴로 저를 보시네요. 그 김창욱 강사가 얘기할 때 자살하고 싶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힘들어 죽고 싶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하던 대로 해, 이씨. 그때는 그죠?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귀신 같은 그 소복 입은 여자가 확 그냥 사라져가지고 놀래가지고 아 무서운 데서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 있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더라고요. 마귀가 그 사람이 죽었으면 지금 그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댓글 단 거 보니까 내가 기독교는 잘 모르겠는데 김창욱 교수님 보고 아 너무 좋다,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그 한 인생이 그렇죠? 특수 목적고 나왔던 그 찌질한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저는 제주도에 사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나온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고 간접적으로 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공고 나왔다고 누가 그를 무시합니까? 그가 제주도 산다고 그를 누가 무시합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요.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군복 입고 대학교를 막 다니면서 군제 언제 대대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존심 부리면서 다녀도 통과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더 흘리세요. 반드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김창호 강사 이상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싫은 그 사람,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전화하기 싫은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그 사람, 섬기기 싫은 그 사람, 섬기는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해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게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로 가느니 차라리 1,000번을 죽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제네바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뭐냐? 인생 하나님 없으면 짐승이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내가 누군 거 아는 거죠. 인생 크게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형통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 말씀하시면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편 66편에 말한 것처럼 풍부한 곳으로 이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뭔데요? 안개예요. 안개가 어때요? 뿌옇게 가득 있어도 어느 순간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아요. 어느 순간 활짝 폈지만 어느 순간 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가 되면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주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원수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의식이 있었죠. 그죠? 선민 의식. 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이 있는 걸 발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와.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감사하게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천개의 목숨이 있으면 다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말했던 어떤 여성 때문에, 양화진 그 무덤에 가보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병 걸려가지고 죽은 어린 아이들, 2살, 3살, 10살 이런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묻혀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들.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눈물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회개합시다.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세요.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여러분 빚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어야만 됐죠.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 배울 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못 배우면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이 시간이 헛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불을 만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는 물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경험했겠죠.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교회 주일날 그 놀기 좋은 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얼마 안 되는 돈의 10분의 1을 왜 11조로 드리고 있어? 또 복음물도 드리고 있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렇게 희생하고 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배우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겸손히 배우기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과 물의 시간을 통과해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게요? 죽지 않으면 죽는다. 그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도리어 죽습니다. 여러분 죽기로 선택해야 돼요.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10계명은 그 이야기를 잘 나타내는데 빠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창고등학교에 그냥 보통 고등학교였는데 한 교장 선생님인가 선생님이 바뀌면서 이 학교의 모든 게 바뀌어 버려요. 그 지금은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났는데 직업 선택은 10계명이에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이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죠. 죽을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감동에 따라 걸음걸음 걸어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원하고 계신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높아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